5월 11일 월요일 에바다 교회 오늘을 여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7장 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구약성경 917쪽 잠언 7장 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제가 읽겠습니다.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.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.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.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.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.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.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.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.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.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.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.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.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. 그의 집은 수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. 아멘. 오늘 잠언의 기자는 자신의 집의 창으로 한 지혜 없는 젊은 남자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. 잠언의 기자는 이 젊은이를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.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.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 쪽으로 가는데 자신의 집을 향해 가던 이 젊은이는 음녀의 골목 모퉁이를 가까이 하여 통하는 길을 선택합니다. 그리고 그곳에서 간교한 여인 음녀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. 처음부터 유혹을 받기 위하여 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그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나의 목표는 나의 집을 가는 것이었는데 그 길,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지나가는 것을 아무 꺼리낌 없이 지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오늘 잠언의 기자가 이 젊은이를 어리석은 자,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죄의 유혹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또는 죄의 유혹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. 인간은 유혹에 약합니다. 죄의 유혹에 누구나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.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인간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. 죄를 이길 수 있었더라면 우리에게 죄가 들어올 리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도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. 내가 얼마든지 죄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의지할 때에 얻게 되는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았을지도 모릅니다.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. 내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완전하게 이겨내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어진 것입니다. 죄를 이길 수 없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. 그것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죄의 유혹을 경계하고 그곳으로부터 멀리 떠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 내가 쉽게 무너지는 그 지점, 그 유혹, 그 죄악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.
죄의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지는 나의 약점을 나 자신은 참 잘 압니다. 때문에 죄의 유혹의 길을 피해 다녀야 하고, 죄의 유혹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내가 참아낼 수 있다,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.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. 청년이었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해 올 때에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갑니다. 자기의 의지로는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요셉도 알고 있었고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 죄의 자리에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났습니다. 그 유혹이 가득한 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가까이 한 어리석은 젊은이를, 그 유혹에 끌려가는 젊은이를 이 잠언의 기자는 바라보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.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. 필경은 화살이 그간을 뚫게 되리라.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. 죄의 유혹은 이 길이 사망의 길임을 우리로 하여금 인지하지 못하게 합니다.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망으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. 나 자신이 이것이 죄의 유혹이구나, 이 길이 사망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죽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잠언의 기자는 애초에 그 길에서 멀리 떨어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을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. 24절과 25절입니다. 이제 아들들아,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.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. 우리의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않도록, 우리의 마음이 그 죄의 유혹의 길에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지난 주간에 우리가 오늘을 여는 말씀을 통해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.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.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.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으로 흘러나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간인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.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공간이 우리는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죄악의 유혹이 시작되는 곳, 그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내 마음을 어떻게 가꾸어 가야 하느냐,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,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늘 살펴보고 주목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마음이 가면 몸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.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 나의 몸이, 나의 삶이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. 내 마음을 신경 쓰지 않으면 내가 자연스럽게 죄의 유혹 가운데 머물 수도 있게 될 것이고 사망의 길에 자연스럽게 접어들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. 짧은 말 한마디를 뱉더라도, 좁은 한 걸음을 내딛더라도, 잠시 스쳐 지나가는 생각, 스쳐 지나가는 마음이라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나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, 지금 무엇을 담고 있는지,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스스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마음을 지키는 것, 그리고 죄악의 길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, 그것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인지할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생명의 근원으로 머물러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길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, 사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
방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,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사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, 그 어느 누구도 죄악을 이겨낼 수 없고, 그 어느 누구도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고, 그 어느 누구도 사망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,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긴장을 풀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죄의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.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지 스스로 살펴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.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는 행동이, 생각이, 내가 바라보는 모든 소망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인지 나 자신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어 주실 때에만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죄의 길인지 죄의 유혹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.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길을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. 그 하나님을 붙들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, 생명의 길,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.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만히 펼쳐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, 내 마음에는 주님의 생명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나 나의 마음 가운데에는 죄의 사망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. 하나님, 내가 죄의 유혹에만 이끌려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.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심을 인정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,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.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. 직장과 가정과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